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아픈 본문 앞에 서 있습니다. 창세기 34장은 읽기 편한 말씀이 아닙니다. 은혜롭고 따뜻한 장면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 상처 입은 사람이 얼마나 쉽게 잊혀지는지, 그리고 분노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을 때 얼마나 무서운 죄가 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는 한 여인의 상처가 나오며 한 여인의 상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녀의 이름은 디나입니다. 디나의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본문을 읽어보면 정작 디나의 목소리는 한마디도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했고 힘든 일을 당했고 아픈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피해를 입은 본인의 목소리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고 주위 사람들이 더 난리인 겁니다. 주위 사람들이 그 사람의 상처를 두고 북치고 장구치고 장단을 자기들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디나가 말을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말할 기회가 없었든지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인지 본문은 침묵합니다. 그래서 본문이 더 우리에게는 아프게 다가옵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의 질문이 이것입니다. 피해자의 상처는 어떻게 치료되어야 하는가? 피해자의 상처를 우리가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전 세계에 놓고 또 개인을 놓고도 한번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사람은 살다 보면 상처를 입으니까 안 입습니까? 입죠. 예, 입어요. 말로 상처를 입기도 하고 관계로 상처를 입히기도 합니다. 가족 안에서 상처를 입히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상처를 입히기도 합니다. 때론 내가 당한 피해보다 가족이 당한 피해가 더 아플 때가 있죠. 그때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납니까? 분노가 일어납니다. 억울함이 일어나죠.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 분노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 상처는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가? 우리는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서 서 있는가? 아니면 피해자의 이름을 빌려 또 다른 죄를 짓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피해자의 상처가 어떻게 치료가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해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치유받기 위해서는 먼저 치유의 시작은 어떻게 다루어지는 것이냐면 거짓된 평화를 거부하고 진실을 마주해야만 피해자의 치료가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피해자의 상처는 먼저 진실이 인정될 때 치료가 됩니다. 본문의 배경은 디나가 세겜에게 욕보임을 보인 사건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명백한 죄죠. 의도적인 겁니다. 예, 여러분 34장 1절에 보시면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끌어들여서 강간하여 욕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여인의 인격과 삶을 무너뜨린 악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세겜과 하몰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들은 디나의 상처를 먼저 묻지 않고 디나가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묻지 않습니다. 디나가 무엇을 원하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디나는 가만히 냅두고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게 가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여자와 결혼해야 되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거래를 말합니다. 통혼을 말합니다. 재산의 유익을 말합니다. 본문 23절에 보면 그들이 왜 결혼하려고 하냐면 2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23절은 보실까요? 23절에 보면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결혼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이 가진 그 재산이 누구의 것이 된다고요? 세겜과 하몰의 것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참 끔찍합니다. 한 여인의 상처를 놓고도 그들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면 이걸 덮고 우리가 재산을 차지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해자의 상처가 치료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피해를 피해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상처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왜 상처를 받을까요? 자꾸 뭐 하려고 해서? 덮으려고 하니까. 네, 덮으려고 하니까. 피해자들은 생각 안 하고 일을 어떻게 처리하든가 이거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상받아야 되는가 이것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피해자가 치료된 첫 방법은 그의 치료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죄라고 불러야 됩니다. 악을 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는 괜찮다. 이제 잊어버려라. 좋게 넘어가자. 가족인데 덮고 가자. 그리고 교회인데 어떻게 하자고요? 조용히 하자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은 때로는 피해자를 어떻게 할까요? 두 번 아프게 합니다. 물론 용서는 중요합니다. 화해도 중요합니다. 공동체의 평화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실을 덮은 평화는 성경적인 평화가 아닙니다. 상처를 입은 사람을 침묵시킨 화해는 참된 화해가 아닙니다. 가해자의 죄를 가볍게 만들고 피해자의 눈물을 무겁게 만드는 용서는 복음의 용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대충 덮으시는 분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덮으시려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이셨던 분이십니다. 죄를 아주 엄격하게 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자의 탄식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인간의 죄를 숨기지 않습니다. 다윗의 죄도 숨기지 않았죠. 암논의 죄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모든 것들 다 빼버리면 아주 좋은, 듣기 좋은, 보기 좋은 책일지 모르지만 성경은 이 모든 잘못과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뭐라고요? 죄라고. 그리고 죄를 성경이 무섭게 보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상처받은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말은 이것입니다. 네가 당한 일은 아무것도 아니야가 아니라 그만 생각해가 아니라 빨리 용서해가 이런 말이 아니라 그 일은 악한 일입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가볍게 보지 않으십니다. 이 인정이 있어야 뭐가 시작된다고요? 치유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피해자의 상처는 애도가 될 때 치료가 됩니다. 여러분, 디나의 사건 중에서 가장 아픈 게 뭐냐면 그녀의 눈물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33장 전체에 보면 그녀의 눈물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사건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남자들은 협상해요. 형제들은 복수합니다. 아버지는 책망합니다. 그런데 디나가 울 수 있는 자리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디나의 고통을 함께 들어주는 자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는 빨리 정지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될까요? 충분히 우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악인이 형통합니까? 여러분, 이게 불신앙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올 일이 있으시면 마음껏 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토로할 일이 있으면 마음껏 토로하십시오. 욥은요, 그의 욥기를 보면 욕을 합니까? 안 합니까? 네. 죄송한 이야기지만 원문에는 이 욥이 욕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합니까? 평가합니까? 네. 정말로 의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왜 의인이라고 표현하냐면 욥은 욕도 누구 안에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욕을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욕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누구 안에서요? 하나님 안에서. 충분히 울고 충분히 토로하고 충분히 토해냈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뭐냐면 우리가 함께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물을 아십니다. 곁에 있어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을 끊지 않고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쉽게 판단하지 않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상처 입은 사람에게 빨리 괜찮아야지 이렇게 요구하는 곳이 되면 안 되는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함께 울어주는 곳입니다. 교회는 상처 입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안전하게 울 수 있도록 품어주는 곳입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상태는 보호 속에서 치료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을 계속 그 장소에 놓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예. 치유에는 반드시 보호가 필요합니다. 피해자를 다시 위험의 자리로 돌려보내면 안 됩니다. 피해자를 다시 침묵 속에 세워두면 안 됩니다. 피해자를 가해자의 입장만 생각하라고 몰아붙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34장에서 디나는 보호받았습니까? 보호받지 못했습니까? 예. 본문은 매우 복잡한데 야곱의 아들들은 디나를 나중에 데려옵니다. 데려와요. 그러나 그것이 디나의 온전한 회복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누이를 보호하기 위한 마음에서 시작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디나를 데려오기 위해서 뭘 합니까? 네, 살인과 약탈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 8장의 여인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여인을 어떻게 합니까?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을 어떻게 합니까? 돌로 들어서 치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녀를 보호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돌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그 위에 말씀하셨죠. 어떻게 하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파괴하는 방법으로 죄를 다루시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방식입니다. 주님은 진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사람을 돌로 치는 방식으로 진실을 세우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죄를 다루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람을 사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치유가 변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변질이 될까요? 거룩한 이름을 빌려서 복수를 하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네, 레바논과 뭐 엄청나게 폭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폭력을 어떻게 합니까? 정당화합니다. 왜 정당화할까요? 네, 하나님의 백성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인의 학살을 겪었잖아요. 우리는 그런 고통과 아픔을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폭력과 그것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지금 요구하고 말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제 본문에 가장 무서운 장면이 등장하는데 야곱의 아들들은 하몰과 세겜에게 뭐를 해달라고 합니까? 니들 우리가 결혼하려면 뭘 하려라? 할례를 행하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할례는 단순한 시제적 표시가 아닙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표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는 거룩한 표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이 이 거룩한 표지를 어떻게 합니까? 속임수와 살인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들은 하몰과 세겜과 성읍의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아파서 움직이지 못할 때를 기다립니다. 며칠을 기다립니까? 3일을 기다립니다. 네. 3일을 기다립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뭐 할 때? 아파할 때. 여러분, 요즘은 그나마 괜찮은데 옛날에는 좋은 칼이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어요. 돌칼로 이렇게 포피를 제거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죽어나는 겁니다. 죽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3일에 성읍을 습격합니다. 모든 남자를 죽입니다. 재산을 빼앗습니다. 아내들과 자녀들을 사로잡습니다. 처음에는 디나를 위한 분노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보면 디나의 회복은 보지 않고 뭐만 보입니까? 피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누이가 당한 폭력을 이유로 다른 여자들과 아이들에게 또 다른 폭력을 행합니다. 이것은 정의일까요? 아닐까요? 참 어려워요. 정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회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노가 뭐가 된 걸까요? 죄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해는 분노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폭력의 면허가 될 수는 없습니다. 가족이 당한 피해는 너무 아픕니다. 분노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가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그 분노는 쉽게 정의의 옷을 입은 죄가 됩니다. 제가 서울소년 분류심사원에 갔더니 얘가 운동을 한 애가 있어요. 복싱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야, 너 왜 들어왔냐? 그랬더니 패했어요. 사람 패했어요. 그런데 걔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팬 애 중에 한 명은 딥페이크를 한 애라서 자기가 패했다고. 선생님을 딥페이크 해가지고 이렇게 좀 그랬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맞아야 될 놈이긴 하다. 그러긴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폭력을 심하게 해가지고 들어온 거거든요. 그게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누구한테 있으니? 네,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갚으리라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씀은 피해자에게 참으라는 말만이 아닙니다. 억울함을 잊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악을 대충 넘기라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려야 합니다. 네 억울함은 사라지지 않다. 누가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네가 칼을 들지 않아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그리고 네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아도 하나님 죄를 다루신다.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네, 그의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를 많이 흘린 자, 피를 복수를 하는 자는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상처가 더 디나에게 더 깊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 디나의 상처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야곱의 침묵이 디나의 상처를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본문 여러분 34장에 보시면 30절에 야곱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어떻게 하리라? 멸망하리라. 예. 여러분, 야곱의 말이 틀린 겁니까? 꼭 틀린 건 아닐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야곱의 가족들을 큰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주변의 족속들이 공격하면 야곱의 집안은 어떻게 합니까? 멸망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야곱의 말에는 아쉬움이 있는데 야곱은 디나의 상처를 어떻게 돌볼 것인지 전혀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 너와 내 집이 망할 수도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정작 디나에 관한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이 어떻게 합니까? 복수한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복수한 겁니다. 아들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지도자의 침묵은 때로 상처를 더 깊게 합니다. 혹시 제가 불의를 행했는데 여러분, 제가 침묵한 게 있다고 그러면 죄송합니다. 혹시나 그런 일 있다면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피해자가 있는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상처 입은 사람인데 공동체의 평판만 걱정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관계 안에서 우리는 상처 입은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외면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의 상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드려야 합니다. 목회자는 성도의 상처를 드려야 합니다. 교회는 연약한 사람의 눈물을 드려야 합니다. 공동체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묻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침묵은 때로 중립이 아닙니다. 침묵은 상처받은 사람에게 또 다른 뭐가 될까요? 상처, 외로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아들들이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여러분 34장 31절 보십시오. 아주 아들들이 이런 말을 하게 야곱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의 누리를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자, 그렇다면 성경은 피해자의 상처를 어떻게 다루는가? 성경에는 피해자의 상처를 보여주는 여러 사건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3장에는 다말의 사건이 나옵니다. 암논이 다말을 욕보였습니다. 그런데 이후의 반응은 너무나 아픕니다. 암논이 다말을 어떻게 합니까? 버립니다. 이게 이것보다 더 처참해요. 압살롬은 다말에게 잠잠하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분노했지만 제대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말은 누구한테 죽을까요? 압살롬의 손에 죽습니다. 가족 안에 문제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 장면이 디나의 사건과 닮아 있는데요. 피해자는 있는데 회복은 없다.
분노한 사람인데 피해자의 치유는 없습니다. 가족의 수치와 목소리는 있는데 상처 입은 여인의 목소리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 가운데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사람들이 누굴까요? 예, 죄송한 말씀이면 어린애들이요. 수백 명의 아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들의 소리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피해는 있는데 회복은 없습니다. 분노하는 사람들인데 피해자의 치유는 없습니다. 가족의 수치와 복수는 있는데 상처 입은 여인의 목소리는 없습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피해자를 침묵시키면 상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공의를 세우지 않으면 분노는 복수로 변합니다. 회복 없는 분노는 더 큰 비극을 낳습니다. 반대로 요셉의 이야기는 상처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다루어질 수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요셉은 형들에게 팔렸죠. 그리고 종이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죠. 그러나 훗날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복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복수하지 않았죠. 예,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덮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형들의 변화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그는 울었습니다. 그는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는 시간을 가졌죠.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누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형들의 죄가 괜찮았다는 뜻입니까? 아니죠. 예. 요셉이 당한 피해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뜻도 아닙니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너희의 악보다 무엇이 더 컸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더 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 치유입니다. 성경적 치유는 뭐냐면 죄를 덮는 것이 아니고 상처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빨리 용서하는 것도 아닙니다. 치유는 악을 악으로 인정하면서도 그 악이 내 인생의 마지막 해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당한 그 피해가 나는 피해받은 인생으로 끝났다는 해석으로 끝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피해자의 상처는 어떻게 치료돼야 되는가? 이제 우리는 잠시 후 성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성찬이 무엇일까요? 성찬은 예수님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성찬은 단지 종교적 의식이 아닙니다. 성찬은 상처 입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예수님은 피해자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대충 덮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악을 그냥 괜찮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셨습니까? 십자가가 필요할 만큼 심각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찢기고 예수님의 피가 흘려질 만큼 죄는 무겁고 악은 심각합니다. 그러므로 성찬의 떡과 잔 앞에서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가볍게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피해자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반드시 다루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찬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버려두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상처 입은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복수의 칼이 아니라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시몬과 레위의 칼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람을 살립니다. 시몬과 레위의 분노는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죄를 씻습니다. 야곱의 집안은 상처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와 죄를 자기 몸에 짊어지셨습니다. 성찬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내 상처를 어디에 가져갈 것인가? 복수의 칼을 앞에 가져갈 것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가져갈 것인가? 너는 내 분노를 어디에 맡길 것인가? 내 손에 붙들 것인가? 하나님의 공의에 맡길 것인가? 너는 내 죄를 어디에서 씻을 것인가? 변명으로 덮을 것인가? 주님의 피 앞에 내려놓을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의 자리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상처 입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피해자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무지한 사람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말이 누군가를 아프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침묵이 누군가를 외롭게 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분노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기 의로움이 누군가를 정죄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 앞에서 우리는 모두 겸손해져야 합니다. 주님,
제 상처를 고쳐주십시오. 주님, 제 분노가 죄가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제가 주은 상처도 깨닫게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주님의 피로 저를 씻어주십시오. 성찬은 상처 입은 자에게 위로입니다. 죄인에게는 회개의 자리입니다. 공동체에게는 다시 살아가는 부르심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셨고 동시에 죄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성찬의 잔을 받을 때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피가 흘려졌습니다. 복수의 피가 아니라 구원의 피입니다. 정죄의 피가 아니라 용서의 피입니다. 파괴의 피가 아니라 회복의 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칼을 내려놓고 뭘 받습니까? 잔을 받습니다. 복수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붙듭니다. 침묵 속에 묻어든 상처를 주님께 가져갑니다. 우리 안의 죄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제가요, 목사 중에 저보다 나이 어린 놈 자식이 저거 반말하는 걸 탁 듣고 나서 저걸 죽여말어 이런 마음이 확 들었습니다. 확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무시했어요. 에휴, 그렇게 살다 어떻게 하라고요? 네. 이성규 선생님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런데 그게 제 마음속에 이게 계속 남아있는 것 같아요. 남아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딱 보면서 우리의 모든 걸 어디로 가져가라고요? 네,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놨더니 그렇죠. 하나님도 내 죄를 보시고 그렇게 하셨죠. 나도 이것을 넘어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눈 녹은 듯이 싹 사라졌을까요? 사라지지 않았을까요? 다 안 사라지더라고요. 그래 어떻게 합니까? 내 앞에 대신 먼저 길을 걸으신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게 우리의 길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일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게 나아가십시다. 제가 이 말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미리 용서해라. 이런 말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천천히 걸어 나가시면서 여러분 울 거 다 울고 그리고 천천히 이렇게 걸어가시면서 대신 피해 복수는 어떻게 해라? 하지 말아라. 네, 지금 다음에 만나면 제가 조인트를 깔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마음들을 내려고 하나님 앞에 천천히 걸어가시는 주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바로 성찬할 텐데요. 예.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성찬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어린 생명부터 아주 나이 많은 사람들까지 상처받은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피해를 받은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또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이것을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성찬을 모두가 받고 하나님 우리가 죄된 길을 걷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달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받으시고요. 또 그 받으실 때 전 세계가 지금 뭔가 미쳐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제가 보기에는 사람의 생명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전 세계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찬 앞에서 이제 그들의 손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전세가 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전쟁은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북한과 우리의 전쟁 끝났습니까? 끝났습니까? 아직 안 끝났어요. 여러분, 세상이 이렇습니다. 그럼 이것을 하나가 되게 해주시는 방법, 유일한 방법은 누굴까요? 우리가 주님의 길을 바라보고 그 안에 살아가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 성찬을 받을 때 그런 마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상처를 주님 앞에 가져옵니다. 우리의 분노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죄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고 상처 입은 자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의 몸이 찢기고 피가 흘려짐으로 우리에게 용서와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성찬의 자리로 나갈 때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만져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공의와 긍휼을 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